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5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뇌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도 지나고 곧 일주일 되었는데 지난 명절에 또 가족 방문 때문에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2주 만에 보게 된 분들 계시고 또 코로나가 거의 이제 막바지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종식 선언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은혜로만 들어가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한 장 부르고 싶었는데 우리 가사만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이 찬양 가사 제목 이걸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는데 여기 들어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2번 정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여러분 아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 명절에도 여러분들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이제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거나 열차를 타거나 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도로 사정도 좋아지고 또 열차 편도 좋아져 가지고 뭐 명절 앞두고 예매하는 기간이 있긴 하지만 뭐 자동차 자가용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열차가 그렇게 예전처럼 뭐 복잡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20년 정도, 뭐 10여 년 전에만 해도 명절이 되어지면 그 예매하려고 열차표 한번 구입해 보려고 그 줄을 섰던 그 부산역 광장 줄을 서가지고 저도 말이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돗자리를 깔아놓고 자리를 잡고 시간 사람을 교대해 가면서 열차표를 예매하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열차표를 이제 구입하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게 뭐라고? 근데 고향 집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열차표 한 장 구입하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좀 힘들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꼬박 10몇 시간, 24시간 그렇게 줄을 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를 하고 이제 신병 훈련소,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경기도 연천, 철원 지역인데 6주간 신병 훈련을 받고 3박 4일의 휴가를 주었어요. 제가 3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 이제 5월 초에 이제 3박 4일에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의정부를 통과해서 서울역까지 와서 이제 열차를 예매하려고 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주일하고 그날 5월 3일입니다. 5월 3일인데 5월 4일이 주일이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연휴가 되어지고 와서 보니까 열차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 되겠는데 열차표가 없는 겁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장 늦은 열차 11시 좀 넘어서 12시까지 다 되어서 가장 늦은 열차에 입석표가 있었어요. 입석표. 그래서 입석표를 구입을 했습니다. 통일호 열차였는데 입석표를 구입하고 과자를 얼마나 많이 샀는지 과자를 못 먹어가지고 열차에 오면서 과자를 먹겠다고 그 당시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의 과자를 샀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30년이 넘어 전인데 한 30년 뭐 넘어 전이죠. 그런데 이 과자를 사가지고 2만 원 정도 돈을 맡겨놨다가 찾아가지고 사는데 뭐 과자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복잡해가지고 그냥 겨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냥 뭐 들고 있을 수도 없을 만큼 그냥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자를 먹지 않아도 그렇게 기차가 열차가 복잡해도 마음이 슬프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겁니다.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뵐 수 있다. 부모를 볼 수 있다는 그 3박 4일의 짧은 여정이지만 내가 집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대전을 지나고 오니까 조금 차량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메뚜기라 그러죠. 저기 비면 잠깐 앉았다가 또 임자가 나타나면 또 서 있다가 그렇게 해서 대구까지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산의 신학교를 다니면서 주말 사역하던 대구의 교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이제 차표를 끊어가지고 또 부산서 대구로, 월요일 날 부산 오면 또 금요일 날 대구로 이렇게 통학을 했는데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 금요일 날 또 연휴가 되어져 가지고 뭐 그때는 차표 예매한다는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 그날도 입석을 끊어가지고 뭐 1시간 반 정도 가는 짧은 거리지만 그렇게 좀 불편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참 불편하지만 정말 매달리다시피 차에 매달려가지고 집으로 가는 그 즐거움, 물론 앉아가고 편안하게 가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라도 집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이 땅에서의 약간의 어려운 불편함, 그건 내게 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비록 이 땅에서는 평안한 삶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내게 큰 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보장되어진 그 아버지의 집,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졌고 약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뭐 광야의 걸음도 우리가 걸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내게 천국이 보장되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미 약속되어지고 보장되어진 그것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얼마든지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걸어가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보장된 천국의 약속된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 시민이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형편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이 보장되어진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레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서 사도로 삼으신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위는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는 세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또는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뭐 죄인과 같은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매국노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경멸의 대상이기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잘 알듯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삭개오라는 인물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린 마태,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까지 함께 가서 그와 함께 기쁨으로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식탁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졌던 그런 세리들, 죄인 취급했던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이것을 힐난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당시에 온 갈릴리 지역, 유다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예수님 한번 뵈려고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요즘 말로 하면 아주 파격적인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세리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여겨졌던 창녀들, 그러니까 창녀와 세리는 동급이다. 창녀를 얼마나 하대하고 부정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세리도 그들과 동격 혹은 동급으로 여길 만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와 상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금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죄인과 마찬가지로 여겨졌던 세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즉각 반응합니다. 일어나 따랐다는 겁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예수님께서 이 레위의 집에 함께 가셔서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리와 같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리 혹은 창녀와 같은 죄인 그룹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이 있어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을 큰 부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면 그 자체가 부정해지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부정한 것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정한 것 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과 대화 혹은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혈루증이라든지 혹은 나병, 문둥병이라든지 가족이 걸려도 격리를 시키고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함께하면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어찌 너희 스승은, 너희 선생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주장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병든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비롯해서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말씀도 잘 알고 말씀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율법대로 행했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도 죄인들이고 이들도 의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걸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을, 죄인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그나마 그 시대에 나는 경건하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행하신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그들이 또 다른 문제로 시비를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의 문제입니다.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제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있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은 얼마나 참 사람들 보기에 경건해 보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며칠 금식했다 라는 것을 굉장한 영적 신령함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 욕망을 억제하면서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금식 아닙니까? 여러분, 먹는 이 욕망을 절제한다는 것,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 그건 정말 훌륭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의인과 죄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바리새인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토색하거나, 토색이란 다른 사람 훔치는 것, 빼앗는 것입니다. 혹은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누가복음 18장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자랑하고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 토색한 일이 없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했다. 스스로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외식하는 것이고 형식적이라고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힐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죄인인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도 부정한 일인데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폄하시키고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죠.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그들이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결혼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는 그동안 혼인잔치 기간 동안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혼인잔치에 와서 금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건 격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지 금욕하면서 금식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대망했던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치를 해야죠.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바라던 일, 그렇게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퍼하고 통곡해야 되겠습니까? 금식하면서 아파하면서 땅을 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상수를 들고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웃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 도래,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들이 원하는 그분이 오셨음에 이제 너희들은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고 그 잔치에 참여한 백성이 지금 금식하는 것은
이 혼인잔치에 주님 오신 것을 비유해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잔치에 참여한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은 오히려 어울리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금식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메시아 대망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메시아 오십시오라고 그들이 소망하면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한다는 것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한 표시로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금식할 필요가 없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대망하며 금식했던 이유가 해소가 되어졌다.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이죠. 이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금식할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잔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곧 금식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금식하기를 원하느냐? 그래, 좋다. 멀지 않아서 금식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20절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너희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여전히 옛 습관과 옛 구습을 따라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 백성 되어진 우리가 여전히 옛 습관에 옛 옷을 입고 옛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그 자격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자격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의로운 자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의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어떤 인생도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율법을 행할 만한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고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은혜 받을 수도 구원 얻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고 세리, 창녀,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가 어울릴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어. 정죄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절대적인 의를 우리가 가질 때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의는 우리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절대적인 의로움을 가질 수 있을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의롭게 살았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일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참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더라도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원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주님은 그들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에 아무도 누구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불완전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고 다만 율법을 통해서는 오히려 죄만 드러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멸망당할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덮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진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종교적 행위, 율법을 지키거나 혹은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고 은혜로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어린 양의 보혈로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어때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의 삶과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예전에 하던 습관을 포기하십시오. 오직 새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사십시오. 은혜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